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한 절이라 다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저희랑 예수원에서 우연히 만나서 세례평화기도회도 함께 하시고 또 평안구에 계속 기도해 주시는 충남 보령에 다니고 싶은 교회 담임목사님이신 김철종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새벽부터 일찍 차 타고 올라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러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도 생전 처음 들어보는 설교 제목입니다. 밥입니다. 밥. 그래서 밥이라는 말씀으로 김철종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고 나올 때 목사님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목사님 샬롬. 반갑습니다. 처음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께 그 말씀 붙들고 왔거든요.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실 거다. 어떤 말씀을 딱 준비해 놓고 이걸 가서 읽고 뭐 이러는 것보다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을 거다 그랬는데 갑자기 찬양 부르다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라고 하시는 것 같다라는 게 느낌이 느껴졌어요. 저희는 이제 그 충남 보령에 있지만 누구도 알아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를 개척하면 누가 우리 교회로 올까? 크고 화려한 교회가 있고 또 가면 이제 이렇게 좋은 찬양팀들이 있고 성가대가 있고 뭐 이렇게 공간들이 있고 세련된 목사님들이 있고 아름다운 공간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지 우리처럼 이렇게 상가 2층에다가 조그만 교회에다가 교회를 개척하면 누가 올까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이룰 수 있을까 그런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예전에 제가 잠깐 있었던 그 지역을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 해야 제가 설교 30분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충남 청양군 화성면이라는 곳에서 한 6년간 이렇게 사회복지사로 일을 했습니다. 오래전에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에게 사회복지 법인을 만들어야만 그 지역에서 뭘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만들어 드렸는데 빚만 3천만 원 갖고 있는 법인이 돼서 좋은 사람 하나 찾아서 그 일을 해보려고 하면 사람들이 의욕을 갖고 왔다가 하다가 다 지쳐서 혼자 하다 보니까 지쳐서 다 떠나니까 다음에는 좀 소명 있는 사람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목사님을 청빙해서 부목사님에게 사례비를 좀 넉넉하게 줘보자 했는데 사례비가 좀 있나 보다 왔는데 혼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감당 안 되고 또 이 사례비로 시골에서 괜찮겠다 싶었는데 자녀 키울 수도 없고 오고 가는 교통비로 보니까 교통비로 반이 나가고 뭐 이런 걸로 하니까 다들 떠났어요. 그러니까 일은 하나도 진행이 안 됐고 그냥 빚만 널려 있는 그런 법인이었는데 그 법인 이름이 흙과 샘이에요. 흙은 이제 노인을 뜻하고 샘은 이제 아이를 뜻해서 시골의 고령화된 사회에서 노인도 살려야 되고 아이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저를 초대했어요. 저보고 만들어준 사람이 여기 와서 도와줄 수 없겠냐. 우리는 당신에게 올인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때 그런 데 가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제 인생에.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내가 가고 싶은 것보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는 것이 소명의 자리 아닌가 싶어서 제가 평신도지만 예전에 신학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도망갔던 사람이라 마가 요한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부르시는 자리인가 보다 하고 갔습니다. 근데 현실에 부딪혀 보니까 제가 있어야 될 곳은 차가운 그 컨테이너 한 곳에서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서도 전기를 마음대로 킬 수 없고 아무것도 정리 안 된 곳에서 빚만 벌어져 있는 그 법인에 그리고
제 주변에 보이는 것은 아무도 없는 시골에 버려진 아이들, 노인들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한 1년간 책만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기를 어떻게 내가 혼자 뭘 해? 이제 그러고 있은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지역을 잘 들여다보게 되니까 지역을 들여다보니까 우리나라가 2030년 된다, 2035년 된다 그러면 초고령 사회로 나라가 문제가 된다. 그 국가가 5년 계획, 10년 계획 막 세우고 있는데 제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여기는 지금 2035년이나 돼야 될 인구 분포 그런 상황인데 여기는 이미 그러면 미리 계획 세운다고 하지 말고 여기에 있는 문제 여기를 한번 보면 미래가 보일 텐데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국가가 집행되는 예산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의 생각도 그렇고 지역 교회가 참여하는 것도 보고 성도들의 의식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희망과 대안이라는 책자를 하나 만들었어요. 노인과 아이들에게 희망을 줘야 된다. 그래서 이걸 갖고 군수님을 찾아가고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얘기해 보니까 어디서 굴러먹다 온 뼈다귀 같은 사람이 뭔 얘기를 하는 거냐라고 얘기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이제 그래도 그 국립대에서 석사로 농촌에 대한 논문도 쓰고 연구도 많이 한 사람이었는데 무시를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일단은 대통령께 편지를 썼어요. 청와대 앞으로. 그다음에 영부인 앞으로 편지를 쓰고 국무총리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충청남도 도지사, 그리고 청양 군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편지와 함께 공문과 함께 제가 왜 2035년을 미리 가 있는 이런 농촌을 연구해야 되는지, 여기를 연구하면 국가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안해서 썼는데 아무도 저한테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국무총리실에서 청양 군수실에 연락을 해서 저를 데리고 보건복지부로 한번 가보라고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이 사람 뭐 이 지역에 살면서 왜 이렇게 복잡한 거 했냐고 그러면서 담당 어떤 팀장님이 저를 데리고 보건복지부로 가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기대를 했거든요.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 정말 바르고 좋은 것을 이렇게 제안하고 그리고 시골에 있는 노인과 아이들의 상황을 알려주고 그리고 시골의 농촌교회들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 이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려줘야겠다. 그리고 이제 올라갔는데 보건복지부 앞에까지 갔는데 보건복지부 안에 들어가서 전 장관님께 브리핑을 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전혀 보건복지부 뒤에 있는 뒷간에 있는 식당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충청남도 청양군 출신의 한 공무원이 와서 저한테 그랬습니다. 제안은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이걸 그런 행정부 수장을 만나서 될 일이 아니고 법으로 없는 일을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러니 이 제안서를 갖고 국회로 가서 국회의원들한테 법을 만들어 주라고 해라. 여기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낙심됐어요.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국회의원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무슨 일인지 모르는데 한번 만나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국회에 갔습니다. 그래서 실명은 공개할 수 없지만 어떤 국회의원 앞에서 이 제안을 얘기하면서 얘기했더니 그분이 눈이 번뜩였는지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그러면서 이것을 법률로 만들면 참 좋겠다 그러시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하고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분들이 하는 일의 처리 방식은 쭉 국회의원 명단을 다 갖다 놓고 야당면 얼마냐, 여당 누구냐. 이 사람들이 법률을 제정할 때 우리가 그때 들어줬지. 또 이 사람 하면 아마 이 사람은 반대 안 하겠지. 그래서 이것을 좋은 법률로 제정하면 되겠지. 이렇게 접근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랑 접근이 다르구나.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 국회에 법률이 많이 올라가도 그 상황에 따라서 법률이 제정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정이 안 됐어요. 그리고 또 그분이 또 국회의원으로서 어떤 명예를 실추시키는 바람에 다음에도 재선을 하지 못해서 우리가 제안했던 모든 제안은 물거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경험을 해보면서 한 사람이 고립되어 있는 지역 그리고 국가의 미래의 한 부분의 중요한 것을 현장에서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이렇게 제안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되게 하기는 이렇게 어렵구나.
이렇게 어렵구나. 예,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고 이게 분명히 이게 나라를 살리는 일이고 농민을 살리는 일이고 시골교회를 살리는 일이라고 나는 확신했는데 왜 그렇지? 그리고 굉장히 낙심하고 있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를 보게 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벚꽃이었어요. 봄에 충남 창구 화성면에 합천초등학교 앞에 벚꽃이 있는데 벚꽃이 쫙 피면 한 번도 농촌에 오지 않던 사람들이 와서 이 벚꽃을 보는 거예요. 사진도 찍고 SNS도 올리고. 그리고 벚꽃이 딱 지나고 나면 사람이 언제 있었냐고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봄에 벚꽃이 다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파리가 나잖아요. 이런 시골은 이렇게 누가 주목해주지 않으면 아무도 안 보는 거구나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차피 관공서 국가의 기관을 뚫기는 이렇게 어려운 거에서 그럼 두 번째 용기를 한번 내봤습니다. 민간 기업에다가 내가 한번 편지와 제안서를 보내봐야겠다. 그리고 나서 1, 2, 3 이렇게 보내기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삼성이라는 곳에다 편지를 보냈는데 삼성에서 제 꿈을 사줬어요. 삼성 꿈 장학재단이라는 곳을 이용해서 한번 와봐라, 얘기해봐라 그러더니 저한테 꿈을 사줬어요. 뭘 하고 싶으냐 그랬더니 제가 그랬죠. 시골은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시골 아이들 100명에게 색소폰을 사주고 싶다. 시골 아이들 100명에게 색소폰을 사주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 누가 가르칠 거냐? 제가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 저는 어릴 때 내가 굉장히 힘들어 있을 때 저는 서울 출신인데 제주도 가서 살았거든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한 석 달치 급여를 다 이렇게 투자해서 저에게 색소폰을 하나 사준 적이 있어요. 그거 갖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아주 작은 호흡을 내뿜었을 뿐인데 아주 큰 소리를 내는 악기 속에서 제가 자신감을 찾은 적이 있거든요. 이게 내 경험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좀 경험시켜 줘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름을 적은 게 화성 키움 앙상블과 오선제예요. 화성은 그 지역 이름이 화성면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보는 삶을 보니까 어우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 안에 어울림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과 어울림이 있어야 되고 또래와 뭐 지역과의 어울림이 있어야 되겠다. 키우면 애들을 키워내야 되겠다. 오선지는 선이 5개인데 이 아이들이 꿈을 꾸게 해서 여기다가 무엇이든지 자기가 꿈을 꾸면 될 수 있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애들에게 희망을 실어줘야겠다 시작했거든요. 아무도 주목 안 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원금이 적었지만 점점 많아지면서 후에는 색소폰이 100명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청양 고추 구기자 축제가 나오니까 100명의 아이들, 50명의 아이들이 가서 행진하면서 악기를 부니까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마을 주민들하고 악기를 부니까 주민들이 처음에는 100명, 200명, 많게는 500명까지 모여들었고 우리를 아무도 쳐다봐주지 않던 이제는 뭐 군수님, 군의원들, 뭐 도의원님들, 뭐 교육감님들 막 이런 분이 오기도 하고 저에게는 책을 내서 이 사례를 발표해라. 그래서 영상도 만들어주고 사례도 발표해주고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평화한국에 와보니까 꼭 그런 것 같아요.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는데 누군가 노력하고 있고 아무도 우리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데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이 저한테 콜링해서 부르심을 받고 목회자가 됐을 때 아까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 보면 누가 우리 개척교회에 올까? 그 당시에 제가 보니까 다 가나안 성도, 교회는 나가고 싶어하고 교회는 안 다니고 싶어하고 하나님은 진짜고 성경은 진짜인데 교회는 가짜고 목회자는 가짜다 이런 느낌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고 싶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목회자부터 다니고 싶어야 되고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더 자신감 있게 다니고 싶어져야 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다니고 싶어야 되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니고 싶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 다니고 싶은 교회가 있어야 되겠는데 이름을 뭘로 할까요? 했더니 네가 다니고 싶은 교회를 해라. 그래서 교회 이름을 다니고 싶은 교회라고 했거든요. 엄청난 핍박 많이 받았습니다. 야, 너네만 다니고 싶은 교회고 우리는 떠나고 싶은 교회냐? 그러면서 막 야, 그거 들었어? 다니고 싶은 교회 생긴 거 들었어? 야, 완전 웃기지? 이제 헌금하고 싶은 교회도 생기겠다. 막 그러면서 이제 이단이다. 우린 보통 교회 글자가 이제 뭐 제일이다, 중앙이다, 마을 이름을 대서 2글자로 해야 되는데
다니고 싶은 교회라고 하니까 이거 이단이다. 하여튼 남들이 안 하는 거 하면 이단 취급받아요. 우리 평화한국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남들이 안 하는 것에 저 사람들 좀 이상한 사람들이다. 왜 멀쩡한 사람들이 저러고 있나. 뭐 그런 오해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할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 제가 무슨 느낌이냐면 그런 느낌입니다. 왠지 그런 느낌입니다. 아까 여기 딱 와서 찬양하는데 나의 하나님 찬양하는데 아까 제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앞에 부르는 두 형제님이 이 찬양 3번 반복하면 안 된다. 한 번 반복할 때 한 번 부를 때 눈을 감고 있었고 2번째 할 때는 눈물이 날 것 같아 눈을 일부러 떴거든요. 3번 부르면 나 오열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내 삶에 임하여 주알기를 주만 보기를 거룩하게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이 가사가 눈물 나게 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초기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는 다니고 싶은 교회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필요한데라고 하면서 예배 드릴 때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제 아내랑 단둘이 저기다 핸드폰 하나만 놔두고 찬양 부르던 시절이 있었는데 나 오늘 그때 온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장소도 공간도 비슷하고 그래서 정말 왜 이렇게 평화한국 귀한 일을 하는데 알려지지 않는 걸까? 왜 가장 소중한 일을 하는가 알려지지 않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다니고 싶은 게 여러분에게 위로를 좀 드리고 싶으면 저희 다니고 싶은 게 목장이 15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 드릴 때 15개의 소교회 목장이 있는데 주일에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한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목장 중에 하나가 평화한국 목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평화한국 목장이라고 해라 그랬더니 거기에 목사님 피스코리아라고 할게요. 여기 좀 더 세련돼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영남 목자라는 목자가 있는데 새벽에 하루도 빠짐없이 나와서 기도하거든요. 제가 대표 기도를 딱 시킬 때마다 김정욱 선교사님, 김국기 선교사님, 최춘길 선교사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대표 기도를 해요. 그리고 복음통일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또 수고하시는 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후원도 하고 있으면서 기도 제목을 받은 것마다 그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제가 목사로서 부끄러움을 느끼거든요. 우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기도 많이 하는데 우리 목자 한 명이 기도를 더 큰 기도를 하는구나, 더 넓은 기도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평화한국에 잘 협조도 못하고 아무것도 잘 못했는데 그래도 기도라도 이게 동참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 있는데 지금 한국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흘러가 있다면 어디로 흘러가 있을까? 세계에서 지금 분단된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낮은 곳으로 흘러갔다면 어디에 있을까? 분명히 북한에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여기에는 마음이 없는가? 마음이 있다 하지만 실제 마음을 두지 않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사무국장님이 연락 오셨을 때 그냥 떠오르는 그 말씀이 3장 20절이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군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것은 열리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평화 한국에서도 하는 세일의 평화 기도회도 그렇고 이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회도 그렇고 끊임없이 우리는 두드린다는 건 뭐예요? 열려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마음을 두드린다는 것은 열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강제로 문을 열지 않으시고 강제로 문을 열면 내가 강도요 도둑이라고 했기 때문에 최소한은 잠겨져 있는 문을 우리 스스로 열기를 원하세요. 여기에 본문에 보면 문을 활짝 열어라고는 하지 않았거든요. 문을 활짝 열으면 된다고 하지 않고 문만 조금만 열어주면 된다. 조금만 열어주면 된다. 왜 그러냐면 너희들이 구원받고 싶어하는 열망보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시키고 싶어하는 열망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구원시키고 싶어하는 열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하여튼 잠겨져 있는 문 조금만 열어주면 너희들이 할 거 아니다. 내가 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사람들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을 거라고 염려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바쁘고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여기다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 더 만들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고 너희는 문만 열어라. 그럼 내가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전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장례를 할 때 마지막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우린 평생 못 살잖아요. 잠깐 정해져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인데 유한한 인생을 사는 것인데 그럼 우리 인생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보면 출장 나온 나그네 같아요. 우리는 잠깐 출장 나온 나그네. 그래서 나그네가 잠깐 왔는데 그 잠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좀 고생하고 살았다 하더라도 그냥 불편한 여인 속에서 하루 지내고 온 거라고밖에 여겨지지 않을 정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이 삶의 삶에서는 길게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소명이 있어서 하나님이 여기에 보냈고 그 일을 감당하고 오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건데 출장을 보내놨더니 그 지역에서 나 여기서 살면 어때? 이 지역에서 내 애들 가르치면 어때? 이 지역에서 내가 편하면 어떻게? 그렇게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출장 보내신 분이 얼마나 답답할까? 그냥 출장 역할만 잘 해주면 너희가 내가 보낸 그 이유대로 출장 역할만 잘 해주면 그 일을 잘 감당하면 기간이 더 필요해? 그럼 내가 기간을 더 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주시는 그 출장을 잘 감당하려고 할 때 그 출장이 아직 남았다고 하면 비록 몸이 좀 아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줄 거라고 좀 믿거든요. 우리 평화한국 간사님들 중에서도 아프신 분들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출장 온 삶에서 여러분의 출장의 그 본질에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하여튼 건강도 지켜주실 거고 환경도 바꿔주실 겁니다. 출장비가 더 필요하냐? 그럼 내가 출장비 줄게. 혹시 먼저 너 더 투자했냐? 그럼 내가 나중에 정산해 줄게. 그래서 그 강도 만난 자를 주막에 데려다주고 잘 돌봐주시오. 혹시 부비가 더 들거든 나중에 내가 돌아와서 정산해 주겠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출장을 잘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잘했다, 칭찬단 종이라고 얘기해 주겠죠. 그리고 나서는 상급을 주지 않겠어요? 출장을 잘하고 온 사람들에게 상급.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출장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출장 온 나그네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치 사람이 얼마나 얼쑥한지 여기서 평생 살아야 될 것처럼 살고 놓지 말아야 될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이제 그럴 때마다 우리 인생의 의미를 다시 되돌아보자 하면서 제가 장례식장에서 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잘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초청이 있더라고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이 듣고 문을 여는 거죠. 그냥 문을 활짝 열지 않고 조금만 열어도 문을 여는데 이런 초청인 것 같아요.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을 거다. 먹는다는 얘기인데 누구랑 같이 우리는 늘 같이 먹죠.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먹는다는 것은 가족으로 초청인 거예요. 내가 너의 가족 돼주겠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족이 돼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나의 아픔이 예수님이 나의 가족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나의 아픔이 아니에요. 그분의 아픔이에요. 나의 고독이 이제 나의 고독이 아니에요. 그분이 같이 해주는 고독이에요. 나의 외로움이 나 혼자 하는 외로움이 아니고 이제 그분이 같이 있어주는 외로움이에요. 나의 부족함이 나의 부족함이 아니라 그분의 부족함이 될 거예요. 이런 초청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하루를 천년으로 여기시고 천년을 하루처럼 여기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면 그분의 능력이 곧 우리의 능력이 되고 그분의 지혜가 곧 우리의 지혜가 되고 그분의 사랑이 곧 우리의 사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 혼자 외롭게 하지 마라. 너 혼자 외롭게 있지 마라. 이제 내가 너의 가족 돼줄게 라는 초청이죠. 그런 초청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본문에서 저는 밥이 보여요. 성경에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 마지막 설교 하나를 이렇게 작성해서
설교하는 게 있는데 제가 이 본문을 갖고 설교했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먹는 얘기 엄청 많네. 먹는 얘기 다 할 수 없잖아요. 뭐 만나 메추라기 먹는 얘기부터 쭉 먹는 얘기 많이, 뭐 잔치상에서 먹었던 얘기들, 그 다음에 무비보셋이 뭐 왕의 자리에서 식탁에서 먹었던 얘기부터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먹었던 이야기, 제자들과 만찬을 나눴던 얘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떡을 뗐던 이야기들, 지금도 요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식탁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먹는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먹는데 엄청난 의미가 있다. 예수님이 잔치를 즐기시고 늘 먹기를 즐겨하셨다고 하면 먹는데 큰 의미가 있다. 가만히 보니까 먹는데 첫 번째 의미는요, 친하게 지내자요. 너랑 나랑 사이좋게 지내자. 그래서 저는 오늘 평화한국 간사님들에게 밥 사드리러 왔거든요. 밥이라고 해놓고 밥도 안 사고 가면 완전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여기에 현장에 계신 분은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고, 현장에 안 계신 분들은 아쉽지만 다음에 보령으로 오시면 그때 밥 오면 사드릴게요. 보령에는 바다가 있고 회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평안국에서 오셨다 그러면 밥을 대접하겠습니다. 왜? 여러분과 친해지고 싶거든요.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면서 나랑 좀 친하게 지내자. 너 왜 이렇게 혼자 다니냐? 나랑 친하게 지내자. 우리 누구 사람 만날 때마다 그러잖아요. 야, 밥 한 번 먹을까? 이게 왜 그래요? 나 너랑 친해지고 싶어. 나 너랑 같이 있고 싶어. 나 너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밥을 먹으면서 내 얘기도 해주고 싶고 네 얘기도 듣고 싶어.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가 좀 하나 돼보자.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밥은 항상 그런 서로가 가까워지는 자리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밥은 어떤 자리인가 봤더니 밥은 용서해주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끼리도 불편한 사람이 있는데 그러죠. 야, 밥은 먹고 다니냐? 언제 밥 한번 먹자. 그 얘기 뭐예요? 우리 섭섭한 거 있었지만 섭섭한 얘기 안 할 거야. 밥 한 번 먹음으로 인해서 없던 일을 할 거야. 그러니까 밥을 먹는 자리는 치유의 자리, 용서의 자리, 회복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은 야, 밥 한 번 먹자. 네가 이것 때문에 내 주변에 내 품에 팍 와서 안기지 못하고 주변에 빈 돌고 빙빙 돌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더 집중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그걸 없다 해줄게. 기억조차 안 할게. 나랑 밥 먹는 자리에 같이 있자. 부모님들이 잃어버린 자녀를 찾을 때 그런 거잖아요. 세 번째, 이 밥을 먹는 자리는 종말을 준비하는 자리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제주도에서 사셨는데 제가 가끔씩 제주도에 한번 내려가 보면 어머님이 식탁을 차려놓으면 이 식탁이 한 20명이 먹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아들이 이제 2달 전에 간다고 하면 그때부터 한치도 사다 놓으시고 소라도 사다 놓으시고 소고기도 사다 놓으시고 잡채도 하시고 물김치도 담아 놓으시고 떡도 해 놓으시고 옥돔도 구워다 놓으시고 낙지도 사다 놓으시고 전도 부쳐 놓으시고 한상을 잔뜩 차려 놓으시거든요. 그럼 제가 그러죠. 엄마, 왜 이렇게 돈 많이 썼어? 누가 다 먹는다고 보내준 용돈 갖고 택시 타고 다니시고 드시고 싶은 거 드시지 왜 이렇게 밥상 차리는데 돈 많이 썼어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거든요. 야, 니네 아버지 아프시고 나도 나이 많이 먹었는데 언제 내가 너희 가족들과 우리 손자들하고 밥 먹겠냐. 아무 말 하지 말고 밥 먹자. 여러분 명절에 그렇게 오랜 시간 길이 도로에서 막히면서 왜 가족을 갑니까? 사실 밥 한 번 먹으러 가는 거거든요. 그 식탁이 항상 부모님은 마지막 내년에는 이런 일이 또 있을지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을지 모른다를 준비하는 식탁인 거죠. 이미 우리는 병들었고 또 이 사건 사고가 많은 이 세상에서 이 온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밥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 오늘 할 수 있을 때 오늘 따뜻하게 먹자. 종말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평화 한국에서 복음통일이라는 기도회를 올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지 않을까. 북한의 동포를 생각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같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밥이나 먹자.
밥이나 먹자. 내가 너희들을 안다. 내가 너희들을 안다. 마귀들은 끝도 없이 계속 염려를 주고 극단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안 될 일을 생각하고 없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거라고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내가 다 안다. 너희들의 필요를 안다. 내가 할 거다. 내가 할 거다. 그럼 우린 밥 먹자. 사이좋게 지내자. 하나님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마음은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북한 동포들에 대해서도 밥 차려줄 수 있는 마음. 세일의 평화기도에도 참여하려고 하는 목사님들이 뭐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고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우리가 그냥 사줄 수 있는 밥 한 그릇 사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시는 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백종원 씨보다 여기 평양한국에 있는 분들이 더 제가 볼 때는 맛집이에요, 맛집. 평양한국에 있는 팀장님들, 강사님들, 기도자들이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 맛을 내게 하신 맛집이에요. 진짜 맛집 누가 찾아내기 전에 잘 안 찾아지거든요. 아마 그런 곳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까워지는 그런 밥집으로 사용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아픔이 있잖아요. 이 시대의 아픔, 갈라진 아픔, 서로 통일되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 우리 것이 파이가 나눠질 것 같은 마음, 막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야, 밥 먹자, 다투지 말자, 화해하자, 치료해주자.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함께 준비하자. 마지막 때를 함께 준비하자. 마지막 때를 함께 준비할 밥을 누가 차릴 것인가? 이 일을 헌신할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밥의 자리는, 밥을 먹는 자리는 어느 밥의 자리든 간에요. 이런 서로가 가까워지기 원하고 서로가 용서해 주기 원하고 서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마지막을 준비하려고 원하는 그 자리에 주님을 초청했던 그 자리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서 밥으로부터 흘러가는 자리. 예전에 이어령 교수님이 쓴 밥 세대와 라면 세대라는 그 하나의 글귀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밥을 짓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중요한 거 집을 짓는다, 옷을 짓는다, 밥을 짓는다. 그래서 짓는다는 것은 생각할 때 이게 누가 입을 건가, 누가 머무르고 살 것인가, 누가 먹을 것인가를 생각할 때 오랜 시간 준비하잖아요. 근데 라면 세대는 금방방 데펴서 먹잖아요. 손님 대접하듯이. 저는 지금 평화한국에 있는 간사님들이나 대표님이나 모든 분들이 밥을 짓는 분들 같아요. 이제는 구수한 누룽지 냄새가 이제 흘러갈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목사로서 성경을 이렇게 쭉 자주 봐야 되잖아요. 이게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터득했어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은 언젠가 봤더니 하나님 언제 기도 응답하시고 하나님 언제 응답하시는가 봤더니 어느 날 갑자기 부어놓은 물을 떠다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할 때도 포도주가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작정하고 세일의 기도 21일이라는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언제 응답될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복음통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복음통이 언제 될까? 어느 날 갑자기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갑자기. 그때 이 일을 헌신한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일에 동참한 사람들 얼마나 기뻐하실까 싶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하나님의 나라일 텐데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했더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게 하나님의 나라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야 내가 우의정해야 돼, 내가 자의정해야 돼, 우리 엄마가 부탁했어. 그랬더니
그러니까 야 그랬어? 막 서로 다투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죠. 야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이 누구죠? 나의 제자들은 그러면 안 된다. 나의 성품과 사역을 닮아가야 되는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너희는 더 오히려 섬기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 낮아져야 되고 먼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나중돼줘야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하셨거든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섬기고 도리어 내 목숨을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곳이든지 큰 자가 작은 곳을 섬기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가정에서도 힘 있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섬길 줄 때 거긴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에서도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지 않고 섬겨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 이 복음 통일도 이 영상을 혹시 보게 되는 분들이 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회해 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줬을 때 내가 큰 자라고 여겨줬을 때 섬겨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보면 저는 지금 평화한국에서 일하시는 그 간사님들 누가 많은 어떤 필요를 채우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을 준비하는 밥 세대로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가장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일에 큰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평화한국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정말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에 하나님의 마음 두고 있는 그곳을 돌봐주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예수원에서 만났던 김진아 팀장님 지금 아까 제가 언뜻 얘기해 보니까 유학 가 계신다고 그래요. 유학에서 잘 먹고 잘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학이 힘들죠. 힘든데 어떤 사람이 내 아들 돌보듯이 돌봐주면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대신 어떻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아마 그런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제일 마음 두고 있는 북한 동포들,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내 젊음을 바치고 내 가장 중요한 때를 하나님에서 사용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일꾼이고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시는 귀한 일이고 큰 자이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30분 확 지나가 버려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라고 전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고립되게 하시고 아무도 주목받지 않는 곳에 두시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대단한 사람처럼 여겨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무엇이든지 가능한 사람을 만들어 가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화한국이 무엇이든지 가능한 하나님 아버지 그런 곳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기도 짧은 말씀이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깨울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늘 하나님 아버지 그 밥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기를 원하고 서로 용서해주고 화해해 주기를 원하고 함께 주님의 때를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하나님 우리가 그 밥으로 접근하게 하시고 따스함으로 접근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족으로 하나님 접근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억류되어 있는 세 분의 선교사님들의 하나님 소식을 듣게 하시고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따스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빨리 속히 하나님의 소식이 전해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평화한국과 애쓰는 우리 스태프들 간사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후원자들 또 간사님들 하나님께서 따스함으로 만져주셔서 주의 얼굴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의 따스함과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이 있게 하시고 그 소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채워주시고 그 삶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 삶을 지켜주시는 그 소명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잘했다 칭찬받는 자로 주님 칭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